오늘 순서대로 우리가 이사야 52장 말씀, 주보에 제가 월요일 날 52장 말씀으로 이렇게 주보에 나가 있는데 오늘 주일을 살짝 제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 주가 아시겠지만 이제 고난 주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에 보시면 매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본문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면 뒤에 남아있는 달력을 저기 뒤에 쌓아놨으니까 가져가셔서 이번 주간에 새벽 시간에도 그 말씀을 또 같이 좀 읽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 주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가 또 물으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좀 해오신 분들은 보통 이제 교회 큰 절기 중에 당연히 이제 이 부활절 전에 고난 주간 있고 고난 주간 전에 40일 특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하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금식을 안 하셔가지고 저도 안 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제가 제주에 와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그냥 단순한 제가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읽었거든요. 저 성경을 처음 내가 보는 것처럼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읽었고,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내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곧이곧대로 제가 잘 받을 수 있게 되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성경을 이제 처음에 제주 와서 이제 다시 정독을 한번 쭉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이제 복음서 읽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란 게 그거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준으로 반대로 40일 정도쯤에 뭘 하셨나? 그럼 맨날 잔치하고 다니셨어요. 맨날 먹고 다니시고 또 죄인들하고 먹는다고 욕도 먹고 다니시고 맨날 먹고 마신다고 욕도 먹고 다니시고 주님은 분명히 입술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져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길을 아시는 거죠. 아시는데 주님의 행동은 그렇게 뭐 금식을 하시거나 그런 행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오히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와서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나 또 심지어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면서 그렇게 자기 경건의 삶을 살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고 이렇게 딴지를 걸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겠느냐? 나중에 그 신랑이 빼앗기리니 뭐냐면 이게 테이크라고 해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테이크라고 표현해요. 이 땅에서 가져가신 거죠,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금식할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죠.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쳐다본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오히려 만약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려면 그 성령 강림 전에 하는 게 그냥 성경적으로 맞는가 보다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전 거꾸로 이제 10일을 이제 금식하거나 기도하는 날로 삼았죠. 근데 최근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저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여러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때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만 그런 생각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처음 갖게 됐어요. 그리고 5월 달인가요? 5월 말 그때가 우리가 성령 강림 이제 기도하는 주간인데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러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 교회가 성령 강림 절 10일 동안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게 주님이 이런 생각들을 나만 한 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면서, 그러면 이제 저라는 사람이 기존에 교회에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너무 내가 대항하고 저항하고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인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 너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통들을 내가 무시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재밌는 이해를 하나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가톨릭이 이제 타락한 상태에서 1000년이나 지나갔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제 마틴 루터라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름 붙여진 종교 개혁이죠. 다시 초대교로 돌아가는 말씀과 성령과 은혜의 운동으로 다시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개혁은 누가 했니? 그럼 루터가 했죠. 그러면 루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뭔지 아세요? 루터교가 있어요. 루터교 있는지 아십니까? 루터교가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그러면 종교 개혁은 루터가 했으니까 루터가 그 이신칭의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만인 제사장의 교리,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을 갖는다는 교리. 그러면 지금 저는 이렇게 이해를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그게 진리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온 교회는 다 루터교여야죠. 그게 진리죠. 다 진리라고 다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진리예요. 맞죠? 그리고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 제사장과 같은 존재를 회복이 됐어요. 진리를 세웠잖아요, 루터가. 그리고 루터가 세워진 진리에 의해서 주님이 그동안 가톨릭 안에 갇혀있던 신자들의 눈이 열려서 다시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회복됐잖아요. 그 진리죠. 그럼 다 루터교가 돼야 돼요. 지금 저희 그렇지 않잖아 라고 지금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런 순간 머리가 반짝 제가 불이 들어왔다니까요. 그 뒤에 또 누가 일어났어요? 켈빈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왕권과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주권 안에서도 또 역사에서 사람들을 이끄심에 대해서, 물론 이중예정의 교리를 제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한 건 참 귀하다고 느끼거든요. 그걸 회복했잖아요. 그 진리거든요. 그러면 그 뒤는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장로교 돼야죠. 진리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래서 다 장로교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맞네요 그랬어요. 교리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실은요. 성경 안에 있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못 찾고 있다가, 때로는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진리의 기둥과 터들을 세워나가시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기초란 말이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각자. 교회는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교회는 진리의 터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터 위에 세워진 기둥들을 바로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 그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뒤에 또 이제 웨슬리 목사님도 일어났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이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거룩,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전적인 타락, 바로 이전에 켈빈이 말했을 때 전적인 타락이니까 우리의 의지와 양심까지 완벽하게 타락했다고 선포되었는데, 웨슬리 목사님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해야 된다. 그 완전이 이제 행위적이고 육신적인 완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과 동기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완전에 가야 된다. 이 진리를 또 회복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어떤 복음의 회복의 시작이 됐고 나라를 회복하는 시작이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죠. 그러면 다 감리교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주님께서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세우기 원하시는 기둥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옳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교리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만약에 루터교 신자들이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 했으니까 뒤에 나오는 후발주자들은 다 따라와야지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교리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 안에서 주신 진리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교리적이거나 종교적이 되는 건 뭐냐면 그것 외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거 외엔 다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와 비교해서 다른 것을 다 쳐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교단마다 다 주님이 주신 교리의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주장하게 되면 서로 종교적이 되는 거죠. 서로 종교적이 되고 서로 교리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 안에서 모든 교리들은 분별돼야 돼요. 그렇죠? 교리는 성경이 분별을 해야지 어떤 학자나 누구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라는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왜 저라는 사람 얘기를 했냐면 내가 교리적이지 않다, 뭐 종교적이지 않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 제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여행 갔다 오는데 이스라엘에서 프랑스를 갔습니까? 프랑스를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처음에 3시간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3시간이면 껌이겠구나. 이게 5시간 반을 가는 거예요. 잘못 알려줬어요. 가이드 분께서. 그래가지고 해필이면 제 옆에 한 번도 대화를 해보지 않은 목사님 옆에 앉은 거죠. 제 옆에는 사모님이 앉고 내가 앉고 그 목사님이 앉았어요. 그래서 날아올 때까지는 괜찮죠. 다 자니까. 그래서 이제 다 잠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를 이제 읽으니까 저한테 말을 붙여왔어요. 나이가 좀 비슷한 목사님이었어요. 처음으로 그 목사님하고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의외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목회나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말을 붙여가지고 뭐 그분도 의도하지 않게 나랑 3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저런 막 목회 이야기 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주로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무슨 열심히 들어드렸는데 그러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문득 무슨 말을 했냐면 저는 고흥정 목사님처럼 그렇게 빡세게 목회를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소문이 어떻게 났길래 내가 빡세게 목회를 한다고 소문이 났을까?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얘기를 이제 쭉쭉 하는데 보니까 다는 모르고 잘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다른 분들을 보기 굉장히 아주 빡센 교회라고 알려져 있나 봐요. 되게 이렇게 일이 많고 막 그렇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매일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24시간 예배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전해졌을 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러면 내가 그때 감사를 한 가지 했어요. 이 빡센 일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훌륭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렇게 계속 기도하자 그러고 계속 예배하자 그러고 그리고 12시간 처음에 하자 그랬다가 24시간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잘 그게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별 인지를 못했나 보다. 아니면 또 우리 성도들도 그게 뭔지 모르고 가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중적으로 감사를 했어요. 나는 내 스스로가 그게 내가 다른 목사님들이 보기에 저보고 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만 계속 하는 목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맨날 놀고 먹는데 속으로 그러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이것을 제가 기쁘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되게 진실로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분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는 교회에 도망가지 않고 계신 게 참 진짜 훌륭하다. 진짜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오히려 그 목사님은 되게 성실하게 굉장히 성실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잘 몰랐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5대 집안의 기독교 집안이시고 굉장히 보고 자란 것이 교회와 또 예배와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자란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귀했어요. 들으면서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가면 그 말을 해줘야지. 정말 훌륭하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훌륭한 성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진짜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쉬운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계속 예배 드리니까, 계속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오늘은 저기 뒤에 이제 아이들이 찬양을 아까 오후에 하는데 PPT가 넘어가잖아요, 가사가. 근데 뒤에를 보니까 저기 방송실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넘어가나? 딱 봤더니 보이지 않는데 저기 밑에 바닥에 건이가 이렇게 건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엄청 내가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야, 이게 그냥 나는 막 나가게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죄송합니다. 이놈 저놈 다 하는구나 할 거를 애들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해야 되니까 PPT도 하고 해야 되니까 드럼도 치고 해야 되니까 그죠? 저기 예배인도도 하고 해야 되니까 싱어도 하고 해야 되니까 기타도 치고 그래서 이게 생각 없이 막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하여튼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질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 52장. 등가 이건 말이 제가 길었는데 결론은 여러분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제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 주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48장 7절에 보면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도 창조하세요. 주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끝나시지 않으셨고 지금도 새 일을 창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15절에 보면 그들의 입이 봉해질 것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예상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견해나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그냥 말할 수 없게 그냥 입을 다물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이 막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이사야서가 참 이사야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다시 한번 느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이사야 52장은 시온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아직 회복되지 않을 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이나 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실제적인 상황이 그러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이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용기가 있어서 선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정말 대언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대로 또 1차적으로는 역사 가운데는 그 완전히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한번 회복시켜 주셨죠. 회복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다시 또 율법적인 유대교가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는 구약은 유대교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구약은 유대교가 아니에요. 구약은 기독교예요. 신약도 기독교예요. 유대교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언제 생겼냐면 말라기 이후에 생겼어요.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이에 생긴 게 유대교란 말이죠. 종교적으로 이것을 유대교라고 해서는 안 돼요, 원래는요. 그 뒤에, 왜냐하면 말라기와 예수님 사이에 사두개인도 생기고, 바리새인도 생기고, 에세네파도 생기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셨던 그들 종교적인 무리들이 다 구약에서 생긴 무리들이 아니라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사라진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 사이에 생긴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유대교거든요. 유대교의 뿌리는 물론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믿는 사람들 유대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믿었지만 그러나 구약도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했던 모든 믿음으로 했던 인물은 다 뭐예요? 다 구약의 인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너희에게는 구약의 인물들에게 주셨던 믿음보다 한 차원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고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에 갖고 있던 믿음과 너희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역사가 둘이 합쳐질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일에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기독교예요.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내가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은 명확해야 돼요. 어찌 보면은 지금의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구약의 진리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바울 사도가 신약을 가지고 증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약을 가지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은 구약과 신약의 진리는 동일해요. 그중에 또 이사야가 또 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서 이렇게 선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 안에 중보 안에 예배 가운데 선포하게 하실 때 주님이 그것을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5장 52절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가득한데요. 주님이 시온을 보고 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다윗성 다 같은 겁니다. 그죠? 장소적으로는 다 같아요. 그런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달라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이 52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이 주님이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이제 부당한 명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온 보고 예루살렘 보고 스스로 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예루살렘과 시온이 아름다운 옷을 갖춰 입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정한 자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로 바로 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대로 부정한 것, 어둠에 속한 것, 사망의 권세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속한 것, 어둠에 속한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 위에 서는 것이 곧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최고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악한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 안에서 강하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서는 것,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설 때 그것이 뭐냐면 그 영적인 전쟁의 곧 승리란 말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할 때 그 대적이 뭐예요? 우리가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대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영을 뛰어넘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던 믿음을 한 발 뒤로 한 발 뒤로 물리는 순간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전선이 한 걸음 빼앗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삶을 한 걸음 전진시키는 순간, 내 믿음이 전진되는 순간 마귀의 영역이 한 걸음 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실은 육과 피가 흐르는 싸움은 끝내셨어요. 주님이 다 흘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서야 돼요.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이 나라의 어떤 영적인 어둠의 대상을 설정해 놓고 그것과 피터지게 싸워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교회가 더 진리에 서도록 우리 자신을 막 들여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땅에 있던 그동안 진을 쳤던 어두움의 권세가 오히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2절에 첫 번째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 진리로 옷을 입을 때 부정한 자가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방어죠. 못 들어오는 방어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는 티끌을 떨어 버릴 때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이 세속적인 요소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어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이나 말의 습관이나 모든 우리 삶의 습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 남아있는 세속적인 습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죽겠네 이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말장난이 아니라 실은 어떻게 보면은 죽는다는 소리는 부정적인 말인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우리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말로
우리나라 백성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기 미국 엄마들은 아이가 위험하게 되거나 사고를 치면 I love you 그러거든요. 사랑한다 얘야 그러고서 가서 끌어안는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또 왜 그랬어? 라든지 그건 부드러운 표현 더 강하고 직접적인 표현과 함께 손이 같이 나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왜 미국 엄마들은 아기가 넘어질 때 I love you 그럴까?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사고를 칠 때도 I love you 그럴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것이 그게 다 좋다는 말은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어떤 어둠에 마치 이런 티끌들이 많더라고요. 제 안에도 많고 제 안에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뭔가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행동하는 나의 요소가 이 티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난주 새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도 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뭐냐면 로마서 8장 5절 6절 보시면 그때 이제 나누면서 제가 기도를 그렇군요 주님, 제가 정말 저도 영의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느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럼 영의 일, 육신의 일이 뭘까 봤더니 뒤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사망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은 뭡니까? 어둠과 부정과 비판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상황을 딱 생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영적이지 못할 때는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뭘로 흘러가요? 부정적인 생각과 결론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그냥 아이가 없어졌으면 잘 놀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뭔가 어디에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사고가 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많이 싸워왔거든요, 전에 그거 가지고. 많은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그게 정말 싫은 말이지만 육신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냐면 생명과 평안이래요. 근데 그 위에 육신의 일, 영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명확해졌어요. 어떤 사건과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영에 있다면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거죠.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가장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우리가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것은 뭐예요? 목적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죠.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하고 잘못된 상황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지혜라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은 성경은 그거는 영의 생각은 아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생명과 평안으로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행동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7절에 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더 나쁜 곳으로 끌고 가냐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앞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내가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내가 치료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고쳐줄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내가 이거 잘 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사망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법에 내가 저항해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데 저항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겠다는데 내가 저항해요. 누가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저항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 그런 걸 준비하는 삶을 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이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누면서 속으로 기도할 때 굉장히 그날은 기도하는데 내 말과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육신의 생각이 있는지 많이 놀랐어요. 실은요. 많이 놀랬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대화할 때도 내가 육신의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떤 내가 지혜롭게 하자는 의미 안에,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 안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숨겨져 있잖아요. 내가 선과 악을 늘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늘 판단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열매의 결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스냐 노라고 말씀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으로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생각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결과라고요. 우리가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이 안 먹었다면 아담의 결정 기준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항상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그럼 우리의 기준이 뭐여야 돼? 우리의 삶에 결정하거나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법이어야 돼. 기준이요.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뭐라고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깊은 내면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계신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열매로서 우리 안에 지혜가 생겼어요. 지혜, 이게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표현을 썼잖아요. 너희가 지혜롭게 될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망의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 52장 1절, 시편 52장 2절을 넌 티끌을 떨어버리려라. 우리 안에는 이거를 지금 주님 앞에 좀 묻고 털어버려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도 그런 걸 좀 털어버려야 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심과 소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남아있는 티끌 같은 것들 주님이 털어버리라고 말씀해요. 그리고서 일어나 앉으라 딱 말하고, 뭐냐면 일어나 앉으라는 게 뭐예요? 네 자리를 이제 네가 찾으라고 하는 거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를 이제 차지해라, 바로 앉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주님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전 메시지라고 이걸 봐요.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기 쉽잖아요. 주님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쉽죠. 이게 제일 속 편하잖아요. 입혀 주시옵소서. 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주님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 주시옵소서. 이것도 쉬워요. 기도 그렇게 하면 되니까. 기다리면 돼요. 주님 내 있는 티끌을 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도 쉬워요.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습니까? 그리고 주님 이 내 인생에 걸려있는 이 저주와 같은 끈들, 이 사슬들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제발, 이렇게 기도하기 쉬운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전에도 이 말씀 읽을 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처음 이 말씀 읽었을 때는 주님 이거는 그냥 믿음의 차원에서 선포하는 거겠죠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농담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선포와 고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까 이제 속량될 것이다 그래요. 주님이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저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거류하였고, 이것은 이제 출애굽 전의 상황을 말하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제했다. 이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5절 끝에 보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다.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렇게 속박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 받은 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도와주지 않잖아,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널 도와주지 않잖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런 식으로 조롱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6절에 그러므로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면 이제 소리를 우리 보고 지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이 좋은 소식이 뭔지 알죠?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란 단어의 시초는 신약이 아니라 어디예요? 구약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게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름답대요. 아직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됐는데, 아직 시온이 회복이 안 됐는데, 아직도 이방인들이 짓밟혀지고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산을 넘어와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파수꾼들의 소리라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누굽니까?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낮에도 파수꾼이 필요하지만 파수꾼이 정말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밤이죠. 온 사방이 깜깜할 때 파수꾼들은 여러 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졸린 것을 극복해야 되고, 피곤한 것을 극복해야 되고, 어둠을 극복해야 되고, 어둠 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고 서서 적이 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때 파수꾼들이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소리를 높여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일제히 노래하니. 그래서 이제 8절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왜 감동적이냐면 어둠 속에 있잖아요, 파수꾼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해요. 주님이 통치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산과 유대인들이 다 지리멸렬한데 이 파수꾼들은 깨어서, 영적인 파수꾼들이 깨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럴 때 8절 후반절이 제일 아주 이렇게 확 다가와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볼 것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밤에 깨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선포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고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위로하고 구속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11절에 또 주님이 이제 도전을 하시면 너희는 떠나라 라고 말. 처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요소를 떨어내는 걸 말하잖아요. 1절, 2절은 우리 안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서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삶 환경으로부터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우리 자신이 일어서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내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구별된 삶과 거룩하고 정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뭘 매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기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재미있게도 여호와의 기구, 이것은 1차적으로는 법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2차적으로는 성막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기구, 그것이 업계이든 성막 전체이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전에도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임재를 메고 움직이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단 말이죠. 임재를 운반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운반하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의 임재를 운반하고 있을 때에는 누구도 거기를 정말 터치할 수 없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옮기는 것을 포기할 때, 그것을 등한시할 때, 그때는 당연히 이 어둠의 세력이 그 자리에 몰려오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이 나라와 또 조국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이 52장에서 두 가지를 적용하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배팀 나오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나오시죠.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서 일어서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이제 일어서야 돼요. 이제 우리가 주님, 우리 삶 안에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내 삶에 있어서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임재를 매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황급히 도망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뭐 우왕좌왕하고 뭔가에 쫓기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환경도 마치 좀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뭐 대한민국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제 교회는 끝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중심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의 때 많은 핍박과 환난과 도전이 있을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동성애가 혹 합법화되고 나중에 더 악한 것들이 이 나라에 가득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망하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온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렇게 황급히 다니고 도망다니듯 다니는 삶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는 삶을 멈춰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13절에 이 52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4, 5, 6절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13, 14, 15절이에요. 구약의 신약처럼 예수님 말씀 빨간색으로 되어 있듯이 구약에 좀 안 쳐져가지고 헷갈리는데 이 13, 14, 15절이 주님이 하시는 선포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 모양이 상하였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지만, 그러나 내 종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그리고 그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나의 영광을 매기 시작할 때 내가 그것을 완전히 바꿔놓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나라의 모습도 그렇고 이 나라의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의 정부의 모습도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먼저 시작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좀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주님,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내가 마땅히 믿음에서 서야 될 영역을 이제 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떠나야 될 것을 경건한 삶을 다시 세우며 주님의 임재를 주님 운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